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첫째 주에는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가 이해하는 사랑, 역지사지의 사랑이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다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받아주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과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 말씀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삶을 생활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가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가페 사랑의 속성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 다섯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흥미를 갖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심이라고 하는 말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요,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흥미를 갖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변화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고 엄청난 변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흥미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변화에 아주 둔감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크고 작은 변화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에 함께 흥미를 갖게 되어지고 그를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역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되,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사람,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형제가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 조상의 죄가 많아서 이 형제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냈는가?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 속에 보면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주목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무관심합니다. 그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주목하면서 그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형제가 강도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매를 맞게 되어지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강탈되어지고 쓰러져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고 있는 형제 앞으로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어지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 성전 속에서 거룩한 사역을 한다고 하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를 보았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외당하고 그 당시 무시당하고 그 당시 외면당하고 있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형제 앞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지나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형제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형제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고 긍휼히 여겼다.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이 긍휼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되 눈동자처럼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를 지켜보는 것처럼,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자신이 낳은 아들에 관해서 잊어버리고 그 아들에 관해서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시며 관심을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지대한 관심이 하나님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사랑으로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상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넓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십니다. 천국 시민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 동료라든지 이웃 사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의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보스턴 정신병원에 격리된 채 수용되어져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괴성을 지르고 가까이 오면은 핥히고 물고 하면서 사람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회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격리된 채 독방에 수감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그만 포기해버렸습니다. 저것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 원수 같은 것이 내 집에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부모들 면회도 그만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종일 독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이 소녀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한 간호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님은 이 보스턴 정신병원에서 정년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할 일이 없으니까 독방에 홀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만져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소녀를 찾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 소녀를 찾게 되어졌을 때 괴성을 지르고 악마 같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소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가서 먹을 것을 전하고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그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6개월을 다가가니까 그때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는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되어진 이 간호사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 소녀를 찾아가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소녀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제공하면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얼굴 색깔이 변하더랍니다.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 소녀는 급속도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셀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셀리번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소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소녀의 가정교사가 되어지고 그 가정교사가 되어지면서 그녀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면서 그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를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되어지는데 4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모든 시각장애인들, 맹인들의 중요한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앤 설리번,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 속에는 실패하더라도 계속하라, 기적을 바라면서 계속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설리번 선생님이 자기가 경험한 경험에 근거한 말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와 주었던 연세 많으신 한 간호사님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끊임없는 섬김과 관심은 자신에게 기적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주고 자신을 새 사람 되고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세움받게 해서 이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헬런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설리번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은 기적을 낳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관심은 변화를 창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우리 주변에 어떤 불량아가 있든지, 어떤 문제아가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어지면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최고의 묘약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관심을 펼치고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희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타인의 인격이나 타인의 사상을 비롯해서 타인의 은행을 높이 받들며 공경하는 자세, 그 자세를 우리는 존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고 귀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가 존경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치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죠.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은 허물을 보고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 장점, 귀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한쪽은 감아주는 겁니다. 좋은 점만을 보고 그를 높이고자 하고 좋은 점만을 보고 그를 받들고자 하게 되어지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능력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형제를 존경하고 자매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못났고 그 사람이 비록 천하고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 속에서 뭇 사람을 공경하라,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천하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세상에 미치는 사람, 세상에 연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미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 쓰레기 같은 사람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사람의 그 귀한 모습에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아주 의미 있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냐 하면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는 7가지 수칙이라.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7가지 수칙을 기록했더라고요. 장문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장문을 제가 딱 요약하면 7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입을 적게 열고 듣기를 잘 하는 어른, 존경받는답니다. 2번째, 뜻있는 일에 돈지갑을 활짝 여는 어른, 존경받는답니다. 3번째, 매사에 화를 내지 않고 웃음 짓는 어른, 존경받는답니다. 4번째,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어른, 존경받는답니다. 5번째, 신세대의 의식과 사상을 인정하는 어른, 존경받는답니다. 6번째, 나이가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는 어른, 존경받는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젊은이들에게 사생활을 묻지 않는 어른, 존경받는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이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존경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가는 곳곳마다 뜻있는 것에 돈지갑을 활짝 열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돈지갑 여기서 열 수 있는 사람 아마 꼽으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화를 내지 않는 어른, 웃음 짓는 어른이라고 그러는데 살다가 보면 화도 낼 수가 있고 살다가 보면 이름팔 수도 있는 거지. 화를 내지 않는 어른을 존경받는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경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을 펼쳐가고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이 맞아야 존경을 한다니까요. 조건에 충족될 때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이나 능력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아가페 사랑, 이 존경하는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몸소 실천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무거운 책임이고 힘겨운 책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면 책임을 감당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대구 비산동 교회를 섬겼는데, 대구 비산동 교회 교육 전도사가 되어졌더니 교회에서 집을 얻어주셨어요. 방을 하나 얻어주셨는데 그때가 1981년입니다. 교회에서 얻어주는 방 바로 옆이 주물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물 공장에서 주물을 생산해내는데 얼마나 무거운 것들을 많이 생산해내는지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그 좋은 집을, 정원을 잇는 좋은 집을 짓는데 대문을 뭘로 만들어요? 쇠로 만들잖아요. 주물 공장에서 물을 부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모래를 다 털어내고 나니까 그게 뭐가 돼요? 쇠덩어리가 아니고 좋은 문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멋진 문짝이 나오는 거예요. 쇠로 문짝을 그냥 물로 부었는데 쇠물을 부으니까 문짝이 나오고, 또 쇠물을 부으니까 멋진 거리에 가로등 세우는데 그것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요술단지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주물 공장에서 일하시는 50대, 60대 어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쇠를 녹이는 화로에 불이 몇 백도가 넘잖아요. 쇠를 녹여서 주물을 생산해내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땀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옷이 다 땀에 그냥 짜면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주물 공장에 근무하는 어른들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착실하게 근무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주말 되면 삼겹살 갖다 놓고 소주 한 잔 걸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옆집에 사는데 들었어요. 하는 얘기가, 아니 친구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그랬더니 한 60대이신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대학생이 둘이지, 고등학생이 있지,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안 하면 집안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다. 아하, 그렇구나.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지고자 하는 가장의 저 힘겨운 삶의 모습, 매일매일 땀에 목욕을 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힘겨운 자리에 내어놓으면서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죠. 아내가 아내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남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 목사가 책임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속에서 장로님들이 책임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재직들이 책임 있게 사명을 감당하면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되지만, 책임은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권리, 자기 주장만 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그 삶이 사랑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사랑의 열매, 책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마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요,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바로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은 이해하는 사랑이요, 용서하는 사랑이요, 받아주는 사랑이요, 희생하는 사랑이요, 관심을 갖는 사랑이요, 존경하는 사랑이요, 책임을 지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의 속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생활로 실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속성을 생활 속에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셔서 사랑의 속성을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